요압은 자기들의 앞과 뒤에 적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용사들을 뽑았습니다. 요압은 그들에게 아람 사람들과 싸울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요압은 나머지 군대를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사람들과 맞서 싸우게 했습니다. 요압이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아람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내가 어려워지면 나를 도우러 오너라. 만약 암몬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내가 어려워지면 내가 너를 도우러 가겠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자. 여호와께서 좋은 방향으로 이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미래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국 현재밖에 없는 거죠. 그분에게는 그분이 알지 못하는 다가오는 일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예측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우리들의 예측을 가만히 돌아보면 무지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안전을 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여정은 안전보다 실상은 모험에 가깝습니다. 마치 우리는 알지 못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불확실한 순간을 대부분의 우리들의 삶의 여정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모험을 떠올리면서 기대와 설렘이라는 단어를 연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험은 실상 상실의 위험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절대 모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손해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피해 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우리 삶에 이따금씩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또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선택을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피할 수 없는 모험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 시대 때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평소 다윗과 우호 관계를 갖고 있었던 암몬 왕 나하스라는 인물이 죽게 됩니다. 그의 아들 한운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하들을 암몬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암몬의 장관들이 나하스를 이어서 새롭게 왕이 된 아들 그 한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왕이시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라는 인물이 신하들을 우리 암몬 땅에 보낸 목적은 선왕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훗날 우리 암몬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정탐 때문에 다윗이 지금 신하들을 보냈으니까 왕이시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라고 그들 나름의 조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암몬의 새로운 왕 한운이라는 인물은 다윗의 신하들을 어떻게 대했냐면요, 수염의 절반쯤을 일부러 깎았고 엉덩이 부분에, 즉 남자 하의의 뒷부분을 일부러 절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욕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 나라로 가라 라고 다윗에게 보낸 것입니다. 한운이 했던 행위는 하나같이 모욕적이고 비인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을 욕보인 것은 누구를 향한 도발과 모욕이었는가? 맞습니다. 다윗을 향한 도발과 모욕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다윗은 우선 수치를 당한 자신의 신하들에게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신하들을 모욕한 암몬을 향해서 곧바로 전쟁을 선포하기보다는 우선 기다리기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암몬이 기다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았고 전면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0장 6절 말씀인데, 사무엘하 10장 6절 말씀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읽어드릴게요. 그때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벤르홉과 소바에서 아람의 보병 2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또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 1,000명 그리고 돕에서 12,000명을 모았습니다. 33,000명의 군사를 모았어요. 그들을 이끌고 쳐들어온 암몬의 군사들을 막기 위해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자신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과 모든 용사들을 전쟁터에 보냅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10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군사령관 요압도 보내고 모든 용사들을 전쟁터에 보냈다라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유추해 볼 수 있느냐? 다윗의 용사들의 입장에서 꽤나 버거운 규모의 암몬 군사들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 도착한 요압은 자신과 다윗의 군사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금세 깨닫게 되는데, 사무엘하 10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겠는데요, 제가 먼저 8절을 읽고 여러분들은 9절을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절과 9절인데 제가 8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9절을 읽어주세요. 암몬 사람들은 나와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성문에 서 있었습니다. 벤르홉과 소바에서 온 아람 사람들과 돕과 마아가에서 온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과 떨어져서 들에 있었습니다. 9절. 아멘. 3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온 암몬은 많은 규모의 군사들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군사들을 앞뒤로 포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도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쟁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의 입장에서 약간 억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고 계획했던 전쟁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요압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압은 피할 수 없는 모험과도 같은 이 전쟁터에 승리하기 위한 선택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보여준 첫 번째 선택은 무엇인가? 현실을 직시하며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기 위해 요압이 했던 첫 번째 선택인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그 순간 해야 할 일을 해 나간 것입니다. 사무엘하 10장 9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겠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9절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요압은 나머지 군대를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사람들과 맞서 싸우게 했습니다. 11절. 요압이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아람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내가 어려워지면 나를 도우러 오너라. 만약 암몬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내가 어려워지면 내가 너를 도우러 가겠다. 아멘. 앞뒤에 적이 진을 치고 있자 자신의 군사도 요압은 둘로 나눕니다. 한 진영은 본인이 맡고 다른 한 진영은 자신의 동생 아비새에게 맡기면서 요압은 어떤 일을 진행했느냐? 앞뒤로 포위되었던 형국을 이제 앞뒤로 대치하는 형국으로 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은 다른 진영을 맡은 아비새에게 각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는데, 아비새야, 우리 앞에 있는 적만 신경 써서는 안 된다. 다른 진영의 아군, 그러니까 너는 내 군사들, 나는 너의 군사들이 위태로워지면 우리는 적과 대치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군을 도우러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즉, 이 작전은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는 적을 제대로 볼 때만 세울 수 있는 작전이었습니다. 우선순위도 명확했어요. 내 앞에 있는 적을 물리치는 것보다 아군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라고 요압은 아비새에게 디테일한 전략을 제시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요압은 다른 진영을 맡은 아비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잡한 마음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만들어주는 구체적인 대안은 언제 찾아오느냐? 현실을 직시할 때 제시할 수 있고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압도 처음에는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요압이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라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일 요압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현실을 왜곡하는 부정적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현실을 직시하며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현실을 더 정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과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는 것의 선순환은 우리에게 현실을 뿌옇게 보게 만드는 두려움이라는 렌즈를 벗어버리게 하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면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것이고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현실을 더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압이 보여준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최선을 다함으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내면의 단단함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사무엘하 10장 9절에서 요압은 앞뒤에 적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용사들을 뽑습니다. 이미 군사들 다 데리고 왔어요.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요압은 어떤 수고를 하냐? 그 중에서도 더 용맹한 사람들을 선택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를 자신의 군사와 아비새의 군사로 나누고 나서 암몬 군대를 향해 나아갈 때 이렇게 말하는데, 사무엘하 10장 12절 말씀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기를 내어라.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자. 여호와께서 좋은 방향으로 이를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우자. 한마디로 전장에 나가는 장수들에게 최선을 다해 전쟁에 임하자라고 독려하는 것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굳어버리게 만듭니다. 또한 포기하려는 마음은 우리를 멈춰서게 하는 걸로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려는 마음은 우리를 돌아서게 할 뿐만 아니라 도망치게 만들고 습관적으로 포기하는 사람을 만들 때까지 집요하리만치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야말로 너무나도 집요하고 끈질기다라는 아이러니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서 훌쩍 자란 몰입이라는 이 마음 앞에서 포기하려는 마음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몰입하는 순간 우리 내면은 포기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마침내 요압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0장 13절 말씀, 사무엘하 10장 13절 말씀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아람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아람 사람들이 도망쳤습니다. 아멘.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요압의 선택은 우리에게 이기는 습관, 승리하는 습관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바로 최선을 다함으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거부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포기하려고 찾아오는 그 약한 마음을 단호하게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모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발걸음을 내디디셨던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직 당신만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택, 요압이 보여준 승리하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좋은 방향으로 이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요압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가 내려왔고 선택해왔던 모든 결정의 토대가 어디였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사실 요압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성들을 지키기 위해 나름의 전략들을 짜고 전쟁에 임했지만 그가 한 가지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결과에 대해서는 요압도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세운 전략을 가만히 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탁월하다라는 전략은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압이 고백하는 믿음의 메시지, 여호와께서 좋은 방향으로 이를 도와 주실 것이다. 그의 고백은 피할 수 없는 모험 앞에 선 우리에게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해줍니다. 그 발걸음은 무엇이냐?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은 무모한 도전이나 성공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던진 요압의 선택은 매 순간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기억해야 되는지 말해줍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는 이들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현실 감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공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 일이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마주하며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이유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던져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던지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든 준비되어 있으십니다.